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금요일 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큐티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승리하는 패스워드. 패스워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버리면 또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가진 자는 멸망할 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무엇을 연상하냐면 전쟁하는 기분이에요. 전쟁, 믿음의 전쟁, 삶의 전쟁.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 전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입니다. 주님도 사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묵상할 때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탄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배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일에 패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행 머신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찾을 때 이 패스워드를 눌러야만이 가능합니다. 호텔에 가면 우리 젊은이들은 가장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찾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곳에 들어가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제 방에 들어오려도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제 방에는 패스워드가 0825예요. 0825 누르면 제 방이 열립니다.
0825는 제 아내 생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패스워드가 바로 믿음입니다. 제 전화기 저기 놨는데 제 전화기 패스워드는 5653입니다. 5653. 5653 누르면 탁 열려서 쓸 수 있습니다. 쓰세요, 언제든지. 그 5653은 바로 1975년 불미로운 사건으로 감옥에 갔을 때 120일 동안 있었을 때 저의 이름이 5653이었습니다. 죄수번호였습니다. 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느냐면 너 잘난 줄 알아? 아니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항상 알고 싶었어. 사도 바울이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더 겸손해야 되겠고 낮아져야 되겠고 깨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 그 패스워드를 5653, 아이패드 패스워드도 5653. 저 컴퓨터 앞에 서서 앉아서 컴퓨터를 열려면 패스워드가 영준 형제 5653, 5653이에요. 그러면 탁 열려요. 5654 눌러도 앤드류 형제 안 돼. 5652도 안 돼. 5653. 알았죠? 컴퓨터 쓸 때 내 방에 와서 쓰고 싶으면 5653 누르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패스워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식사하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말씀 나누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믿느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아멘 믿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믿습니다. 조그맣게 하든 크게 하든 아멘 하셔야 돼요. 소금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에?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를 많이 써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성가대에 섰을 때 나는 페이 집사가 없으면 좀 허전해요. 페이 집사 찬양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자기 얼굴 표정과 마음을 손을 다 기울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 잔이 와서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잔 몇 주 빠졌잖아요. 몸이 아파서 빠졌어요.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그죠? 산타바바라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 잔 얼코스 형제가. 준호 형제 산타바바라가 여기서 몇 마일 떨어졌는지 알아요? 125마일 떨어졌어. 왕복 250마일. 킬로미터 얼마일까? 대단하죠. 그럼 이 얘기하면 저는 막 이래요. 막 이지래. 근데 가보니까 이지 아니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먼 데서 오는데 저 형제 찬양할 때 봤죠?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한단 말이죠. 어떻게? 영어로 한국말 토를 영어로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온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 더불어 먹고 너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면 여러분들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똑같은 눈인데 보는 게 달라지고요. 똑같은 귀인데 들리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입인데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예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많이 읽으세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식사하러 내려가서 거기서 한번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읽고 또 읽고 식사한 다음에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운전하기 전에 한번 읽고 내리기 전에 읽고 오늘 한번 수십 번 한번 읽어보세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분명히 피부에 와닿도록 깨닫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신앙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키워드인데 구원받는 키워드인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 것도 믿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도 그 비행기를 믿기 때문에 비행기 탑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나요? 보지 않고도 그렇게 그 음식을 맛있게 우리는 먹습니다. 그 안에 독약이 들었는지 우리가 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습니다. 안 보고 그리고 우리는 믿고 먹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은 대상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영적인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받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집에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의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니 우리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백부장이 자기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녀들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의 하인의 문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겸손이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실상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을 둬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이란 키워드,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온갖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말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보통 세상의 책과 똑같은 책이 아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책이어서 성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보통 세상의 책과 똑같은 책이 아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책이어서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반대하는 사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그의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서 한 나라를 바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 남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패해서 사실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 적에 근심과 걱정과 순환과 화난과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도 아마 남북전쟁에서 졌을 때가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내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빛을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에마뉴엘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왜 우리가 안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겸손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내게 칭찬받을 만한 총명이나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내 마음속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자리를 심어주신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나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 나라들은 나중에 보면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스위스도 하나님의 나라였었죠, 한때는. 예. 또 노르웨이, 덴마크 다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타락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니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위대한 책들은 다 가치가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자님의 말씀도, 노자의 말씀도 변했잖아요. 그걸 지금 지킬 수 있나요? 칠거지약을 지금 지킬까요? 안 되잖아요. 그분들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존경해요. 근데 어떻게 칠거지약을 우리가 지킵니까? 소크라테스의 말도 지금이 진리로 남아있나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가치가 변하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소멸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4천여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무식한 사람과부터 시작해서 유식한 사람, 아주 낮은 사람부터 아주 높은 사람,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디 비추면 내 마음이 보여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묵상하면요, 나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여요. 나의 더러운, 머릿속에 가득 찬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내 눈으로 봤던 더러운 것들이 다 느껴지기 시작해. 이 손으로 만졌던 것들, 귀로 들었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다 들리기 시작해. 내 마음의 가장, 내 인생, 내 육체, 나의 삶 가장 중심, 이 심장이죠. 심장의 보물이라고 모아놨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쓰레기예요. 내 심장은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게헨나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이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흉악한 죄인인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나요? 몰라요. 그래도 자기 엄마인 아버지를 알고 따라요. 잘 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나요? 우리가 몰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주님을 보나. 그 당시 거울은 지금 2배, 3배, 4배 확실히 보이는 이 시대의 거울이 아니라 구리 거울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바로 그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 주님을 보나, 희미하게 주님을 보나.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확연히 깨달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를 해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러 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키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믿음은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키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로 그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증거다 그랬어요. 실상, 증거. 이것은 뭐예요? 바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전체가 증거입니다. 삶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 믿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삶.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가? 자, 믿음으로 노하는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 되는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이 시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들 또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병마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무엇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적용과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도 적용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내 마음이 뜨거웠다, 참 좋았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눈물 많이 흘렸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추상적 것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 야고보서로 들어갑니다. 큐티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오늘 예배 나오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 더욱 풍성한 삶으로 abundant life,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아무리 우리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패스워드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풍성한 삶이에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시편 1편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짜자 치절을 쳐서 과실을 맺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삶 속에, 환경 속에서도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게 되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게 돼요.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게 돼요.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요. 그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도 못할 고난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세요. 사탄의 그 어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7 아들 3딸이 다 죽었어요. 그 수많은 재산 다 없어졌어요. 하인들 몇 명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 얘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갱그레에서 바울이 결단할 일이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을 한 얘기가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욥기 보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던데 욥은 사람에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디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만한 상황과 처지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고 악성이라는 통보를 받고 급성이라는 통보를 받고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원망이 생기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잠깐 동안 멍청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죠. 주님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1년 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원망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면 1년 반을 어떻게 살지? 결론은 100년처럼 살 거야. 난. 시간은 죄 때문에 있는 거니까.
난 100년처럼 살 거야. 보람 있게 살 거야. 그럼 보람 있게 사는 것은 뭐지?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아직까지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내가 거기에 정신적으로 졌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오히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저를 쓰고 계세요. 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여러분, 찬송 시편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적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소년은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견뎌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너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바로 이 소리죠. 자, 네 번째, 믿음은 키워드입니다. 승리의 키워드, 천국에 들어가는 키워드. 네 번째, 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에부터 이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 이것만이 사랑이, 나머지는 가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사랑이야. 온 백성을 향해서 이것이 사랑이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양혼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주님은 팔로미 오시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시대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들 싸워요. 교회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가증스럽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있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고, 그렇게 웃고 있고, 실질적인 예수님은 그 안에 없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진화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연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믿나요? 평신도들만 믿나요? 성도들만? 목사들 중에도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보아도 어떤 강한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공중에서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365일 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고 있다고 좀 배웠어요. 조금 더 빠르지도 조금 더 늦게도 돌지. 조금 빠르면 큰일 나요. 조금 느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요. 또 태양과 조금만 가까우면 우린 다 죽어요. 아주 조금만. 태양보다 조금만 멀리 있으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떨어져 도는지요. 도는지요. 적당한 거리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지구가 이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약간 삐딱하게 돌기 때문에, 삐딱이라는 단어 써서 미안해요. 삐딱한 사람은 안 좋아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골고루 비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경사도가 한 10도만 틀어져도 우린 다 죽거나 얼어 죽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돌면서도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지구가 그렇게 도는데 사람들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가 우연히 생겼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우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태양을, 달을, 별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난 이것을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어느 산속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거나, 여러분들, 쉬워요. 사람이 되어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원숭이, 앤드리어, 원숭이. 그런 화석을 본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 곧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참 만족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행복을 얻는 존재가 인간이다. 전도서가 끝나는 거예요.
헛되고 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다 헛되다. 그런데 하면서 13절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원숭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창조를 믿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하면 하나죠. 그런데 액체, 고체, 기체로 되어 있어요. H2O. 그래서 물입니다. 액체나 고체나 기체나 다 H2O.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인도해요.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속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어느 날 주님은 세상 끝날이 되면 재림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 말씀대로 우리를 본향에 이끌어 주십니다. 본향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온성, 이 본향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영접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예. 죄의 값은 사망인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죄도 없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 같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속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아이들 귀엽죠. 천사 같죠.
아름답죠. 그렇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아기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도 관계없어요. 그게 아기예요. 예. 지금 엄마가 며칠 먹질 못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젖달라고 울어요. 지금 괴롭다고 울어요. 소변 대변 때문에 울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거고 내 아이니까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을 얻고 천국에 입성을 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라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기독교를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로하다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많이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지 많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 부모님만 봐도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잠치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로 낳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born above. 네, 태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겠지만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입으로 한번 시인하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개런티합니다. 듣는 소리들이 달라질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이 고귀할 거예요. 건강한 아름다운 열매 있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이 심장에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멋있는 성소가 될 거예요. 지성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보람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세월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보람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을 거예요. 천국의 소망. 소망에 있네.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쓰임받고 주의를 변화시키는, 도전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간절하게, 진실로.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everyday 현재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 이 시간 저를 혹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를 정말로 따라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같이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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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사절을 부를 때 A 메이저로 사절 부를 때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 근심 걱정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병마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도라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죠. 이 손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가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할렐루야.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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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힘든 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들, 다시 한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할렐루야.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